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흩어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개인의 믿음 생활이 돈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 흩어져 사는 여러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이죠. 또한 교회가 든든해야 했습니다. 또 교회들이죠. 그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 또한 크리스찬의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성도들이 흩어져 또 다른 교회를 이루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거기에서 은혜 받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든든해야 했지만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든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보게 되면 관계의 문제였어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했는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그 관계의 문제가 가장 컸던 것입니다. 든든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관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쉽게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뒤틀어 놓으면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하고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펑션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개인 신앙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의 건강, 그 모든 문제가 그 성도 간의 진정성이 있는 그러한 교제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교회가 크면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가 교제를 기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나 교회가 적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은 교회일수록 관계가 더욱 좋아야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적은 교회는 오히려 그 관계의 문제가 더 드러나 버려 가지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모두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흩어진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그런 믿음의 돈독함이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관계인데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회사에서는 회식이라도 하고 또 혹은 힘을 함께 운동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러한 기회도 얻는데, 교회는 어떠한가 참 돌아보게 되면 참으로 자신을 열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가 오히려 자연스러워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마음을 다 열어놔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또 교회를 다닐 수는 없는지, 우리가 아무런 그런 목적이나 어떤 붙잡아매는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서로를 만나갈 수는 없는지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목장에서 더욱 나누고 교회의 친교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뻥 뚫린 그러한 가슴을 좀 더 나누어 가야 하는데, 가리고 숨기고 덮고 열지 않고 나누지 않으니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가만히 보면 모두 다 선생이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갖다 붙이지만은 교회에 나타나야 하는 진정한 나눔과 서로가 그 뼈저린 그런 자신의 경험들을 주고받으면서 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강한 역사를, 인도하심을,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은 너무 부족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치 않은 교회일수록 회의 때에는 혈안이 돼서, 무슨 회의할 때는 뭐 서로들 이야기하겠다고 자기 말이 옳다고 이야기하나,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의 부끄러운 부분을 나누고 자기 자신의 실패한 부분을 나누고 그리고 아무런 요구와 기대 없이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마치 상위에 각자가 반찬을 가지고 와서 참 갖다 놓고 내가 지난 주간에 지난 2주 동안 지난 10년 동안 5년 동안 깨달은 바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내놓고 그것을 서로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가져다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은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 바른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교회로 오면서 각자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마치 내가 가지고 온 음식을 맛있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과 반찬을 가지고 와서 상위에 올려놓고 모든 성도들과 형제와 자매와 나누어 먹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대에 왜 교회가 힘이 없는가 돌아보게 되면 바로 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높아지고자 하는데 실천이 없는 그 지식은 높아지고자 하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식인데 그 말씀의 지식에 계속해서 그 근본적인 중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사랑인데 바로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한 모습으로 되고 능력이 없고 우리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흐지부지 별 볼 일 그저 과히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은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특별히 여기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있는 여러 성도들 각자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 아닐 텐데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존중하고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기 22절, 23절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에 순종하며 사랑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개인 신앙은 아주 개인기는 굉장히 좋은 듯합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는 너무나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노력을 우리가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깨끗게 될 수가 있을까? 깨끗한 영혼으로 중심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저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어금니를 꽉 물면 깨끗한 마음인가? 그것이 아니죠. 사람은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구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죄를 깨닫는 것, 내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것, 좋은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중심이 깨끗하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나의 옛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영혼이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새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생명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된 영혼으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각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사랑이 안 나오면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왜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는가? 내 입에서 왜 사랑의 말이 나오지 않는가? 내 모습 속에서 왜 사랑이 나오지 않는가? 그것은 저 사람의 문제라고 내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회개치 않은 부분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피조물이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새 피조물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지 않은 것은 없는가?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지 않게 하는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려고 하는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될 때에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동부에 이렇게 살 때 가을이 되면 포도 따러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포도를 따라갔는데 포도 따라가면 들어갈 때 몇 불 내고 들어가서 뭐 마음대로 이제 먹는 거는 공짜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오면 뭐 포도 나무들이 쫙 있으니까 막 따가지고 이제 비닐에 담아가지고 나중에 무게를 탁 따라서 마켓보다 훨씬 싼 값으로 싱싱한 포도를 가지고 집에 오지만 아이고 내가 싸게 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는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농부가 그 포도의 씨를 심고 잘 1년 동안 관리한 그 농부가 그 포도의 나무의 열매를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10불 내고 들어가서 포도를 땄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기쁨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교회는 교회라는 상황이 모두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저 가서 포도를 따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농부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서 다 해놓은 것을 따서 먹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2년 반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냥 포도밭에 가서 10불 주고 포도 따먹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통 불만과 불평과 서로를 바라볼 때에 상황이 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런 경우는 저렇고 저런 경우는 어째서 이렇다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내가 그 사랑만 그저 퍼서 먹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죠. 세상이 예수 사랑을 퍼서 먹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사랑을 통해서 이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된 깨끗한 영혼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있겠는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의 모습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 기회가 되면 내 마음이 돌아가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모습으로 새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결국 이 세상에 또한 사단이 또 여러 가지 거짓 선생들이 또 이상한 그러한 사람들이 넘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똘똘 뭉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똘똘 뭉치고 말씀으로 똘똘 뭉치고 은혜로 똘똘 뭉치고 우리는 새롭게 된 자신의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22절 말씀 보면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없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에도 거짓이 있는가? 있죠. 위선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장 말씀도 보게 되면 사단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다라는 그 뜻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사랑이어야 하는데, 정직한 사랑이어야 하는데, 행동이 수반된 사랑이어야 하는데, 말만 사랑한다고 한다든지 혹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따라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온전하게 매는 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들이 있습니다. 너무 친절해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뭐 거기에 비행기 안에서 필요한 것은 다 제공해 줘요. 그래서 제가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은 스튜어디스가 이제 물 갖다 주고 말입니다. 또 춥습니다. 그럼 담요 갖다 주고, 또 삐행 누르면 또 쫓아오고, 뭐 몇 번을 눌러도 왜 자꾸 누르느냐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스튜어디스도 와가지고 많이 도와주죠. 한 번은 제가 다른 나라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한 열 몇 시간을 가는데 독감에 걸렸어요. 근데 안 갈 수는 없고 제가 취소할 수는 없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마침 그 비행기에 시카고부터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 자리가 좀 많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이제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보고 감기 걸린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스튜어디스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굉장히 저를 도와줬어요. 타일러널도 갖다 주고 또 덮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와서 물어보고 괜찮냐고 이야기해 주고 또 뭐 휴지도 갖다 주고 뭐 다 갖다 줬어요. 나중에는 그 뜨거운 그 물에다가 레몬을 타가지고 말이에요. 2번씩이나 그렇게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야, 이 비행기 회사는 정말 사랑이 많은 회사다. 어떻게 이렇게 손님의 아픈 것도 다 모른 척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도와주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 스튜어디스한테 좀 답례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어요. 세관을 통과하고 짐을 찾는 곳에 있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마침 잘 됐다. 고맙다고 이야기해야지 갔는데 저를 분명히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본체만 차고 쓱 지나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일이 끝났기 때문에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마 그분이 생각할 땐 저는 정말 고맙다, 정말 사랑이 많은 스튜어디스다 그랬지만 그분이 생각할 때 저는 골치 아픈 손님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저 사람 타가지고 구창께 왔다 갔다 하면서 컵 날르고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뭐 그랬는지 어땠는지 전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비행기가 아니고 또 공항이 아니고 관공서가 아니죠. 그런데 마치 교회가 그런 곳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린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선까지는 좀 너무 많이 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위선에 근사치해가는 그런 만남은 아닌가. 우리가 겉으로 그냥 웃고 그저 만나고 말하고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그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디자인하신 교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다른 형제와 자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원하면 가가지고 도와주고 싫으면 내가 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요한일서 말씀도 쭉 보게 되면 사랑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건 위선 이상이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하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위선이라고 했는데 형제에게 그 가식적인 사랑을 참 주고받고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있어요. 참 섭섭한 건 아닌데 참 떨떠름할 때가 있어요. 뭐 어디로 물론 뭐 이사를 가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을 만났는데도
떠날 때는 한마디 안 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꼭 예의를 뭐 누구한테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세상이 그러니까, 그 세상은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교회는 뭐 그렇다고 확 목을 잡아가지고 교회가 뭐 1번부터 끝까지 뭐 세상의 문화와 뭐 예의와 범죄를 다 지켜서 그런 뜻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그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배경과 문화와 생각이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정말 어우러지고, 여기 이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이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뭐 그건 가능한 일이고, 뭐 그건 뭐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사도 갈 수 있고 뭐 떠날 수도 있고 뭐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적어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같이 묶여 있다는 그것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몽땅 다 교회가 하와이로 가고 몽땅 다 아르헨티나로 가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 관계가 무엇냐, 이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가 도대체 무엇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뿐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에는 나의 개인적인 만족의식이나 혹은 성취의식,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의식이 들어가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대가 지불이고, 어떤 면에 내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보다 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 그냥 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냥 더 주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돈 많아서 헌금합니까? 돈 많아서 선교합니까? 돈 많아서 사람 돕습니까? 아닙니다. 돈 많아서 요리해가지고 하고 음식해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 먹입니까? 아닙니다. 돈 많아서 커피 삽니까? 돈 많아서 나가서 뭐 먹을 거 삽니까? 아니죠. 성도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제대로 세워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나도 당신도 능력을 받고 힘을 받고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내 뒤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내 뒤에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원통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도 나 교회 가서 형제자매들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서로가 주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고받으면 힘을 얻는데, 그게 맛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맛이거든요. 가식적인 것을 덮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위선이 없는 그런 가식적이지 않은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공중에서 오셨다 공중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 다니시고 십자가의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셔서 천국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된다. 가려져 있으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내가 중심 그대로, 다 그저 자연스러운 그대로 나누고 서로 먹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도 하나님과 가깝고 형제도 자매도 하나님과 가까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운 분이시구나를 더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형제와 자매가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 저분의 기도 들어주셨구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교회의 맛이거든요.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독특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또 마귀가 막 시험을 하고 어려운 일이 올 때 거기에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출렁출렁 되니
오히려 어려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